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책으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책의 서문에 관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장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남방왕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사건 연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이 지구의 역사와 그 종말을 여러 번 표상으로 보여주셨다. 다니엘 2장에서는 신상을 통하여, 7장에서는 사나운 맹수와 같은 짐승들을 통하여, 8장에서는 정결한 짐승들을 통하여 지구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다니엘 11장에서는 역사 속에서 일어날 전쟁들을 직접 열거하시면서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지상에서 일어날 실제적 전쟁에 관한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여 주셨다. 다니엘 10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도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마가복음 13장 7절에 언급하셨는데 이 예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일어날 큰 전쟁들을 계시하여 주셨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하여 유의하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은 이 지상에서 마쳐질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며 그 어느 한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얼마나 엄숙한 일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전쟁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하며 그 전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모든 예언과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 국가와 그 백성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분의 백성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20절 말씀입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처럼 요한에게 교회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를 주체로 삼아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상기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남방왕과 북방왕. 이에 관련된 말씀은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에 의거합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함. 다니엘 11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마지막 때의 전쟁, 즉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그 전, 즉 다니엘 11장 35절에서 39절에 성취된 예언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11장 39절까지의 예언은 모든 부분에서 이미 성취를 보았고 시간은 흘러서 이제 법왕권의 통치 기간인 1260년의 기간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러 왔습니다. 다니엘 11장 35절에 기록된 예언을 통하여 법왕권이 무너짐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작정된 기한에 이르러 그렇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는 다니엘 7장 25절의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반드시 작정된 기한이 이를 때 성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38절은 법왕권을 무너뜨린 왕이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과 37절 그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이 예언은 프랑스 혁명에 의하여 황제가 된 나폴레옹 혁명 정부의 정책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곧 법왕권에게 부여된 기간인 1260년이 마치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11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말씀은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함이라는 말씀은 무신론 정책인 기독교 반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음이라는 말씀은 결혼 제도를 무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는 말씀은 군대의 힘, 곧 군신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여러 나라를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줌이라는 말씀은 공산정책을 말하고 땅을 몰수하고 분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792년 나폴레옹은 법왕권과 왕정에 시달리고 있는 평민들의 봉기를 주도하여 혁명을 일으켜 왕정을 무너뜨리고 로마로 쳐들어가 피우스 6세 법왕을 1798년에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리하여 서기 538년 동고트족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치하기 시작한 법왕권은 1260년이 마치는 해 1798년에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그 권세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1844년 당시 재림 선구자들에 의하여 다니엘 1장에서 11장 39절까지의 해석은 참으로 적절하고 현대 진리와 너무나 부합되는 예언 해석이라고 믿어 본인은 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의 이상의 해석은 당시 선구자들에게는 펼쳐지지 않는 미래의 역사이기에 그들의 해석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불합리함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혁명 이후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 선구자들은 남방왕과 북방왕을 애굽과 터키와 같은 나라들을 적용하여 해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 나라들은 남방왕과 북방왕으로서의 위상이 전혀 없는 초라한 나라들입니다. 1844년 당시의 국제 정세로서는 이 이상 다른 해석을 하기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해석과 예언의 적용을 위하여 먼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여러 번 읽을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시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상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어떤 학자들은 1798년 법왕권의 몰락으로부터 마지막 때가 도래하였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은 다니엘 11장 40절에 언급된 마지막 때는 1844년을 기산점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시기와 성소 진리를 연관시켜 볼 때 예수님이 실제적인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부터 마지막 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진실로 세상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왕권이 무너진 1798년부터 마지막 때가 도래된 것은 사실이지만 1844년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1844년에 성취되었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 회복된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1844년 이전에는 오실 수가 없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진실로 마지막 때는 1844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1844년 이후부터 연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1844년부터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의 큰 환란, 즉 칠재앙과 특별 부활에 이르는 시기까지 이 지상에 일어날 사건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1844년부터
7장까지 그동안 지상에서 일어날 예언들이 어떤 사건들인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법령이 일어나고 늦은 비가 부어지며 그렇게 해서 큰 외침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은혜의 시기가 마치게 되며 그 이후에 야곱의 환란과 7장 등의 순으로 사건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1844년 이후 순차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사건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1844년 이후에 있을 전쟁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1844년 당시 재림 선구자들로서는 1844년 이후에 성취될 예언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은 그들에게는 아직 미구에 성취될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성취될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예언들은 그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예상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해석은 그 예언이 성취 이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해석은 그 예언이 성취된 당대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일 것입니다. 다니엘도 예언을 기록하였지만 해석은 할 수 없었고 그 예언을 해석할 특권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의탁하여야 하였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남방왕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까지 해서 다니엘 11장 40에서 45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본문을 여러 번 읽기를 권장합니다.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면 그 내용이 1844년 곧 마지막 때부터 시작하여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 직전 특별 부활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예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언의 내용을 이해하고 난 다음 다니엘 11장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하여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 11장 6절에서 처음으로 북방왕과 남방왕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 네 나라로 분열된 이후 이스라엘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패권 다툼을 하고 있던 남쪽의 프톨레미 왕국과 북쪽의 셀류쿠스 왕국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헬라가 망하고 뒤이어 일어난 로마도 망하고 1260년이 지나 법왕권의 통치마저 끝난 이후에 새삼스럽게 다니엘 11장 40절에는 남방왕과 북방왕을 언급하면서 전쟁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헬라 왕국도 아니며 로마와 법왕권도 아닌 새로운 남방왕, 북방왕 존재들을 찾아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 이 왕국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남쪽과 북쪽에 존재하여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나라들은 항상 초강대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 40절의 북방왕과 남방왕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불가불 과거의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의 북방 왕들과 남방 왕들의 존재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타난 세계 역사와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과 역사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북방 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벨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대 남방 왕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여 북방 왕과 쌍벽을 이루었던 애굽을 지칭하는 것은 너무도 타당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북방 왕의 계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왕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다음에 북왕권으로 개성이 됩니다. 그리고 남방 왕의 계보는 애굽에서 영적 애굽인 프랑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대 역사에서 애굽은 항상 남방 왕의 위치를 잃지 않고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으나 북방 왕의 권좌와 위치는 여러 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일은 세계의 역사는 항상 북방 왕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예언적 관점에서도 북방 왕이 항상 예언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방 왕은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때도 있었지만 항상 북방 왕의 조역에 지나지 않았고 성경 예언 가운데에서도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1844년 이후 마지막 때에 있을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란 항상 1844년 이후를 염두에 둔다. 두 번째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존재하여 있었다. 세 번째는 남방왕도 강하였으나 북방왕은 항상 더 강대국이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예언은 항상 아브라함 자손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런 원칙들을 생각하면서 연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남방왕과 북방왕의 중심에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교회를 중심으로 예언을 풀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이 원칙을 잊어버리면 마지막 사건과 예언에 관한 예언을 올바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낸 서신이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의 예언은 1844년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예언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남방왕의 존재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남방왕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과 힌트를 적용하는 일이 매우 지혜로울 것입니다. 첫째, 북방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 11절은 실제적인 전쟁의 역사라는 것이 다니엘 10장 1절을 참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즉 구약시대에 이 지구 역사와 예언의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 국가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의미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예언을 풀고 역사를 조명하여야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아무런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부터 29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는 말씀에서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가 모든 예언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표상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의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과거 북방왕은 신의 존재를 중요시하였지만 남방왕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과거 남방왕을 대표하였던 애굽의 사상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현대의 남방왕을 찾아보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재림 선구자들의 견해로는 1844년 당시 남방왕은 프랑스요 북방왕은 오스만 토익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로는 타당성이 있었으나 1844년 이후 오늘날에는 전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재림교회의 견해는 많이 발전하여 남방왕은 프랑스의 혁명정부의 무신론 사상을 물려받은 공산주의요, 북방왕은 죽었던 상처를 회복한 법왕권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일보한 해석이라 생각하지만 약간은 불합리하며 불완전한 해석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10장과 11장은 실제적인 전쟁의 예언과 역사이며 실제적인 나라들에 의하여 전쟁은 주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항상 초강대국이었고 남방왕도 북방왕과 대등한 세력을 가진 실제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방왕을 단순하게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너무 피상적입니다. 실제적인 나라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도 다니엘 10장에서 11장의 전쟁에 대한 예언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실제적인 전쟁들이었기 때문에 과거 역사의 패턴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나라의 이름이 제시되지 않는 공산주의라는 피상적인 해석으로는 전쟁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기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부담과 저항이 있을는지는 모르나 여호와가 누구관대라는 애굽의 무신론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공산주의 혁명으로 세운 나라 구소련을 남방왕이라고 과감하게 지목하여 말해야 합니다. 물론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의 세력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혁명 정부로부터 기인된 무신론 사상이 기반이 되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마르크스와 레닌 등은 1917년 공산주의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리하여 구소련은 1844년 이후 여호와가 누구관대라고 호언하던 애굽왕 바로의 사상을 가진 남방왕이라는 해석은 너무도 타당한 일입니다. 소련은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많은 위성 국가들의 종주국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마지막 때의 남방왕으로 지칭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의 근본 바탕은 프랑스 혁명정부의 무신론 사상에서 시작하여 발전하게 되는데, 현대의 공산주의는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하여 체계화되고 블라디미르 알리치 레닌, 요시퍼 스탈린 등이 개성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서 탄생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이며, 그리고 남방왕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북방왕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